먼저 세례 요한의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출생은 어떠하였습니까?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죠.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여,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수도. 여기서 보면은 사가랴 아버지 어머니가 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 어머니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근데 사가랴는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돼 있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다. 아론의 자손이 레위 족속인데 제사장들도 레위 족속으로 나와요. 근데 다 레위 족속끼리 결혼을 했구나 이렇게 보는데, 레위 족속에는 또 파가 있어요. 각 파가 있어서 그 후손들 중에서 서로가 만나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수도. 그런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뭐였다고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의인이었는데, 그냥 우리가 의인은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죠. 죄 용서받아 의롭게 되는데,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는 우리가 그저 포괄적인 의미로 신실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굳게 믿고 신실히 믿음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를 하는데 옆에 계신 분이 신앙생활을 신실히 하는 분인가 좀 봐주길 바라요. 그리고 보면은 또 친하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마시고요. 틀림없이 신실히 믿음 생활하고, 지금은 좀 부족하더라도 내일부터 나중은 더 신실하게 믿음 생활할 거라 그렇게 믿어지고 다시 사랑의 눈길로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 참 우리 눈이, 마음이 우리 눈을 주장하면은 좋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분들인데, 거기 보면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고지대로 믿고 아주 고지식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아주 순수하게 고지식하게 믿고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는, 이게 복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이 순전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 오신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축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어야 돼. 이게 때가 묻으면 말이야, 요럴 땐 하고 저럴 땐 하고, 요 말씀은 요렇다고 자기 입장으로 또 해석을 해서 엉뚱하게 또 우리가 행동하고,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 말씀은 내 나름대로 가감하는 거니까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주 순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곧대로 믿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7절에 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 같이 보자. 시작. 엘리사벳이 잉태 못함으로 그들의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그러니까 그 집에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나이도 더 많았대.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못 낳는 거예요? 못 낳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새벽에 이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새벽에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 자식을 못 낳으면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벌 받는 줄 알았어.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당시는 이렇게 아이를 못 낳으면, 지금은 뭐 옛날처럼 아이 출산이 잘 되지 못해요. 옛날엔 애기들을 너무 잘나서 문제였지. 그래가지고 너무 출산이 많아가지고 그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그럴 때 애기들을 많이 낳으니까 무슨 타작했다고 그래요? 반타작. 그러니까 난 아이들이 일찍이 생명을 얻어서 자녀손들 중에 반밖에 못 건지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보릿고기 있던 시대는 먹기 힘드니까 애들도 굶어 죽고 병 걸려 죽고 뭐 그러니까 일찍도 죽고 그랬죠. 참 불행한 시절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자식들을 잘 낳았어요. 뭐 공기가 오염이 안 된 것도 있겠지만 스트레스도 덜 받고. 여러분들 옛날에는 사람의 반경이 그렇게 넓지를 못했습니다. 교통수단이 지금처럼 뭐 발전되게 하니까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가지질 않고요. 간다고 하더라도 멀리 갈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생활 반경이 좁아요. 이렇게 생활 반경이 좁고 또 소식이 알려지더라도 지금처럼 뭐 방송으로 뭐 핸드폰으로 뭐 인터넷으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물어보시죠. 그래서 어떤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이 친구가 약속 시간을 잘못 알아가지고 못 나와요. 어떤 철도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세상에 못 나오면 뭐 어떻게 해요? 기다려야지. 뭘 어떻게 해? 기다리지. 그래가지고 막 1시간씩 막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은 기다려야 안 기다려? 기다리긴 뭘 기다리냐. 핸드폰으로 그냥 해버리면 그만이지. 왜 안 나와? 그러면 그만이지. 그리고 핸드폰 안 되면 안 받으면 문자 보내고 말이에요. 내가 뭐 기다리다 간다. 어디로 하라. 그러고 쓱 가버리면 그만. 옛날엔 그런 연결이 안 되니까 그게 안 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옛날보다 다양한 사건을 만나고 다양한 소식을 만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것만큼 우리는 스트레스가 더 많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 사람 만나고 두 사람 만나면 관계에서 두 사람 몫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세 사람 만나는 몫을 감당해야 되고 그런 거니까 삶의 스트레스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또 공기도 안 좋지 물도 안 좋지. 저는 말이에요. 어릴 때 그런 생각했어요. 외국에는 물을 사 먹는다고 그러길래 말도 안 돼. 우리는 그냥 산에 가면 그냥 샘물이 엄청 많구만 냇물도 마셔도 되지. 그건 무슨 물을 사 먹나 했더니 우리나라도 물 사 먹는 나라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도 제대로 못 먹지, 공기도 숨도 못 쉬지. 나만 빼놓고 다 마스크 썼네. 그러니까 뭐 좀 마스크 좀 안 썼지만 이게 가려요. 이게 가려 이놈이. 아니 이놈이 고약해요. 잘못 건드리면 말이에요. 던들려면 번쩍번쩍해서 여러분들이 저 안 쳐다보고 이걸 쳐다봐. 하여튼 이게 옛날부터 이 스트레스도 많고 공기도 안 좋지 물도 그렇지 뭐 음식에도 뭐가 막 그렇다고 그러지. 옛날은 고작해야 뭐 회충이니 뭐 그런 뭐 기생충이나 들어왔지. 음식 잘못 먹으면. 지금처럼 뭐 중금속이니 뭐 미세 뭐 플라스틱이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출산이 잘 안 돼요. 옛날보다. 근데 옛날에는 출산이 잘 됐는데 아기를 못 낳으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걸로 그렇게 알았다.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면서도 늘 죄책감, 죄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 다음 8절. 시작.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들 하나님 앞에 제사장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수도. 이 제사장들이 그 네 중에 지파 중에 제사장들이 뽑혀가지고는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자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자기 때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자기가 때가 되면 또 그 안에서 제사장들 하는 일이 많아요. 문지기게 해가지고 그 흠 있는 양이나 염소나 뭐 소를 데려오나 그것도 점검하는 문지기가 있고 들어오면 또 그 제물을 붙들어 매는 사람이 있고 제물을 또 이렇게 피를 받아가지고 분향단에 뿌리는 사람이 있고 여기 보면 또 거기다 이렇게 소재한 걸 또 해가지고 향단에 가서 불태우는 사람 향기도 불태우는 사람도 있고 제사장들이 그 몫이 있는데 제비를 뽑아서 했대요. 근데 사가랴가 제비를 뽑는데 분향단에다가 분향하는 역할을 하는 제비를 뽑았다 그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면 아이고 제비를 잘 뽑아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그 분향하는 기회를 잡았네. 근데 이건 단순히 분향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자기가 아내가 수태를 한다는 수태고시를 듣게 돼. 하나님의 그 환상을 통해서 놀라운 메시지를 받게 돼. 이게 갑자기 된 거라 사가랴 예상도 못했던 은혜를 받아요. 이런 거 보면 믿음 생활을 신실히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할 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그저 꾸준히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알아서 가장 적절하게 여러분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마음이 안 들 수도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가, 왜 이렇게 돼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믿음은 시험 들거나 흔들리지 말고 신실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분향단은 성소 안에 들어가면 가운데 휘장,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번제단에서 숯불을 들고 와서 거기다 그 향을 올려놓고 태우는, 그 향은 그 제사장들이 만드는 향이 있습니다. 그걸 태워서 올려드리는 그런 걸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을 같이 더 시작.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옆에 선지라 수도. 그런데 그날따라 분향단에 분향으로 왔는데 천사를 만났어요. 주의 사자를 만났어. 여기 주의 사자라는 얘기는 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걸 현이라는 뭐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 얘기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나타나셨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주의 사자가 분향하러 들어갔더니 분향단 옆에 서서 환상 중에 만나게 된 거예요. 이런 은혜를 경험해. 여러분 물어보시죠. 사가랴가 이걸 예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 신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냐, 12절을 봅니다. 시작.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감이 들린지라. 아니 기도한 게 응답이 되려나 봐요. 하나님이 들으셨대. 근데 아기 출산에 대한 거니까 나이가 들어서 아기를 못 낳아도 꾸준하게 기도했다 이거예요. 하루가 달리 1년이 달리 나이가 먹으면 아기 낳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그럴 때 기도를 꾸준히 했더니 응답하더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고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고요, 기도에 힘을 잃지 말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로 새벽 기도 나와도 내가 안 말릴게요. 자, 그 다음에 내 아내, 시작.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렇게 됐어요. 세상에 아들을 준대요. 또 하나님이 이름도 정해주셨어요. 요한이라고. 아이고 끝내주네. 여러분의 이름은 하나님이 정했어요? 여러분 집안에서 정했어? 아주 세례요한은 세례요한의 부모님들은 그냥 하나님 이름도 딱 정해줬어.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딨어.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도 기뻐한다. 이거 사가랴 엘리사벳이네 집에 애가 태어났대. 다들 기쁘지요. 본인들 기쁘고 다른 사람. 그리고 또구나 세례요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기쁨을 가져다 준 사람이 세례요한이다. 여러분들에게요, 조금 제가 시비를 걸 테니까 이해를 하고 들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조금 진지하고요, 조금 몸을 이렇게 좀 숙이면서, 저쪽을 향해 숙이면서, 그렇다고 이렇게 눈을 감지 마시고 숙이면서 좀 집중력에서 들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자에 딱 지대고 이러지 마시고요. 그러면은 저도 맥이 빠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를 하니까 좀 집중 있게 들어주면 저도 또 신이 나서 또 하게 되면 성령 역사로 더 좋은 말씀을 전달할 수 있으니까 서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여러분 좋고 목사 좋고 이렇게 하십시다. 고맙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64절까지 말씀입니다. 57절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궁일이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수도. 주님이 그를 크게 뭐하게 여기셨다? 궁일이 여겼다.
다 애 못 낳는다고 그랬어요. 저 집은 애가 못 낳네. 틀렸나 보네. 그랬는데 애를 낳았어요. 그 하나님이 은혜 주셨잖아요. 이런 궁이랑 이런 축복이 어딨냐 지금. 여러분에도 그런 복이 있어지기를 바래요. 그런 복이 있어지기를 바래요. 또 59절을 봅니다. 시작.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 하고자 하니 8일 되면 그 할례를 받되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요. 그러면 기한 가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던 주위나 이웃들 10명이 따라가요. 할례를 축하해 주려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애만 가는 게 아니라 할례 증인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해요. 그 사람들이 야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 이세라 하자 그 얘기죠. 사가랴 하자 했더니 60절에 시작. 어머니가 대답하라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래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이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으로 무엇을 이름하러 지어라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수도. 그 할례를 받는 일에 축하하고 증인으로 갔던 사람들이 이름을 보통 정해주니까 사가랴 이렇게 했더니 아니래 애기 엄마가 요한이래. 근데 그 집안에서 요한이라면 쓰지 않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왜 요한이라고 그러냐 이게. 여러분들 옛날 우리 조상들은 학렬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학렬. 저는 헌자 학렬이에요. 헌자 학렬. 그랬더니 저기 볼곡에 갔더니 저거 종씨들이 살더라고요. 그 안씨 그 집안들이 사는데 거기에 조합장이 학렬이 헌씨더라. 헌이야. 나하고 같은 학렬이야. 그래도 나보다 나이가 많더라고요. 맘먹을 수는 없고. 근데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가서 전도 집회하고 일을 그 성회를 해줄 때 옛날 일이죠.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일인데 해줄 때 그 조합장 부인이 교회를 나와요. 근데 조합장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안씨 목사가 헌자 있는 안씨 목사가 온다니 이 양반이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그러는데 근데 예수 믿게 되면 학렬로 해야 학렬로 안 하는 게 많아. 안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조상대를 우상숭배하고 그게 철석같이 믿던 어른들은 야 그게 뭐냐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집안에 사람들 중에 이름 있는 걸 골라가지고 이름을 정해주는 걸로 돼 있는데 요한이라는 이름은 없어 그 집안에. 사가랴네 집안에. 근데 요한이라니까 사람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요한이라고 그래요. 근데 또 여기 보면 사가랴가 서판에 썼다. 새벽엔 얘기했는데 새벽에 안 나온 양반들은 서판이 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 서판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나무판에다가 밀가루를 싹 이렇게 이제 적셔가지고 밀가루를 이렇게 발라요. 바른 다음에 거기다 이 꼬챙이로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서판이요. 그럼 밀가루가 이렇게 붙었던 밀가루가 긁어지면서 글씨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요한하고 썼다 이거예요. 요한이라고. 왜냐하면 갑자기 하나님이 이 사가랴가 아들을 준다고 이 아내가 수태한다고 수태고시라 하니까 이 사가랴가 자기가 기도했으면서도 너무 의외고 상상 못했던 얘기 되니까 이게 언뜻 받아들이지 못해서 믿음이 좀 없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입에 자꾸 채워라. 애기 날 때까지 벙어리가 되라 이랬어요. 그래서 애기 날 때까지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사가랴한테 그 애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서판에다 요한이 이게 글을 썼다 이거요. 그러고 나서 64절부터 시작. 이에 그의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니. 그때 입이 열려서 말을 할 수 있대. 이런 신비적인 일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야, 이게 요한이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이로 태어났구나. 그러면서 빈들에서 길러지게 됐다. 그 이스라엘 빈들에는 그 은둔주의자 에세네파가 있어가지고 이런 굴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경건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마 그 사람들에게 맡겨졌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빈들에서 길러지게 됐다 하는 내용입니다. 2번 성경의 세례 요한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로 12절인데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에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라 하였으니 수도.
유대 강야라는 것은요, 사마리아 아래쪽으로부터 헤르본까지 내려가는 가데스까지 다 볼 수 있지만 거기 다 유대 강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빈들에 생활하다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유대 강야에 사람 많이 살지 않지만 거기서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회개하라고 그럴까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를 해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죄를 인정하고 죄인 걸 인정하고 회개를 해야 천국 갈 수 있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3절을 봅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자라 이르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스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있는데 광야에 외치는 자가 나온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수님 오신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곱게 한다. 그런데 뭘 외쳤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회개를 하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 죄 용서받게 돼요? 예수님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세례요한은 줬지만은 예수님은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 얘기는 준 것은 뭐냐면 회개를 하면 진정 죄 용서받은 은혜의 감동이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는 회개를 촉구하고 회개 상징하는 물세례만 줬지만 진정 내가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예수님 통해서 되어지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바로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곱게 하는 자가 세례요한이었다. 광야에 외치는 자. 회개하라. 회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 얘기죠. 자, 4절입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태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리고 음식은 메뚜기의 석청이었더라. 빈들에 사는 생활이 이랬던 것 같으니까 우리가 아는 평범한 생활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도 닦는 사람 같이 보여진 거죠. 도 닦는 아주 귀인. 귀하다는 게 희귀한 사람 같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경건 생활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5절을 봅니다.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 다 그에게 나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수도.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대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한다는 게 익숙해요? 익숙하지 않아요? 익숙한 거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죄인이 죄진이면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지냄으로써 속죄대 속건제를 지냄으로써 용서받는 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대신에 희생제물이 드려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희생제물은 누가 돼요? 예수님이 된 거지. 그 당시는 짐승이 희생제물이 됐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된 거예요. 그 당시는 짐승이 희생제물이 됐지만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희생했어. 그러니까 죄 짓기 전 그 사이까지만 효과가 있는 거지 이게 영원한 효과가 없는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한 번 죄 용서받아 영원히 죄 용서받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단 한 번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게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성령이 감동 주셔서 내 죄가 용서받은 걸 알고 우린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속죄제 속건제가 있으니까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죄지면 회개해야 된다는 아니까 세례 요한이 외치니까 다들 나와가지고 말이야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는 일들이 생겨지게 됐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 잘 듣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을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을 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새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수도.
근데 사두개파하고 바리새인들이 오자마자 세례원이 칭찬을 해요. 시비를 걸어. 시비를 걸어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는 뭐예요? 뭘 상징해요?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이 우리끼리 얘기하면 마귀 새끼들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좀 심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왜 여기 찾아오느냐 이거요? 회개하고 세례받는데 왜 찾아오느냐? 그리고는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라는 거 속죄잖아, 뭐 속건제 지른다, 다 아니다 이거요.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열매를 맺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자. 너 구원받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라. 아주 그냥 시비를 걸었어요. 아주 못마땅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두개파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아주 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는 줄 알고, 그리고 죄를 회개해서 용서 다 받은 사람 알고 그러면서 뒷구멍으로 시커맸거든. 아주 그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사두개파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이해를 하십시오.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거짓말. 아닌가? 아닌가? 나는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거짓말 잘하는 사람 같은 느낌이 와. 왠지. 그러니까 이 바리새나 사두개파 보면 저것들은 회개는 잘하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겉과 속이 시커멓게 달라. 저건 독사의 자식들이야. 딱 보는 순간에 이 세례요한은 그대로 그냥 찔러서 공격을 해봤어요. 말만 회개하지 마라 이거요. 의인은 척하지 마라 이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척하지 마라 이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거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게 아니라 속 사람이 좋아야 된다 이게. 우리 예수 믿을 때 겉으로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예수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요. 기도를 하면 겉으로 기도 안내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게 그냥 겉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정치인 얘기해서 죄송해요. 정치인들 중에서 아주 정직한 사람들도 있을 테니까요. 다 싸잡아서 얘기해서 죄송해요. 또 제가 핑계를 대는 건 여기 사두개파 바리새인들도 다 이런 사람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독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가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렇게 됐어요. 벌써 도끼가 있다요. 심판에 가 있으니까 찍혀서 불에 던지면 심판받는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제대로 하나님 믿고 믿음 생활해라. 그 아주 독하게 한 말씀을 하셨어요. 11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회개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지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수도. 이 얘기는 자신은 회개를 초청해서 전인들이 회개인 줄 알고 죄 용서받아야 된다는 걸 깨우치는 데까지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말 죄를 용서하는 분은 자기는 아니고 누가 해야 된다? 예수님이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게 다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내가 죄인인 거 알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을 은혜의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죄 용서받아 구원에 이르게 돼. 죄인인지는 알긴 해. 그러나 죄 용서받을 은혜의 감동이 없으면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밖에 안 간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 통해는 성령,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내 죄 용서받은 은혜의 감동이 있어야 성령 세례까지 가게 된 거다. 그 얘기요.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자인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이 얘기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은 심판의 주다.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 통해 죄 용서받은 사람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고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하더라도 속은 시꺼하고 죄가 많으면 그거는 그냥 쭉장이가 돼가지고 지옥불에 던짐을 받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13절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즉 당신 내게 오시나이까 수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더니 세례 요한이 정말 세례 받을 자는 나지 예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아무리 그래도 의인인 것 같아도 죄가 있는 사람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 세례는 누가 줘야 돼요? 예수님이 줘야지.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5절 갑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이라 하시니 수도.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니 내가 너한테 세례를 받는 것을 허락해라.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 모든 의가 뭘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누구든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을 본으로 보여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봐서 누구든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거기까지는. 대답이 없네. 몰라요? 알아요? 그래. 아시겠죠? 이에 요한이 시작.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이더니 수도.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를 보니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됐다. 그때 세례요는 누구를 알게 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 그 뒤에 나온다. 그 뒤에 뭐라고 하는가?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네. 그래서 세례요한과 그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해 준 것을 알게 됐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요. 거기 요한복음 1장 29절 34절까지만 하십시다. 29절 가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으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수도.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죄 용서와 구원에 이르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구원하는데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이런 말을 한 거죠. 30절 봅니다. 시작.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수도. 이 얘기는 예수님은 태어난 것은 세례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지만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 벌써부터 오래전부터 계신 분이다. 그 얘기를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이죠. 30절 시작.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수도. 처음엔 자기도 몰랐다 이거요. 몰랐고 자기가 세례를 베푸는 건 뭐냐면 회개하를 외쳐서 예수님 통해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죄 용서 구원받게 하는 그걸 위해서 바로 이분을 위해서 내가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 말씀이 그 말씀. 32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같이 하늘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이죠.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인인 줄을 알리라 하셨기에 수도. 그래서 저분은
정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분이구나. 그걸 알았다. 그리고는 34절 본데 시작. 내가 보니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뒷페이지는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결석하는 분은 반토막만 공부하는 거예요. 다음 주까지 공부해야 아주 온전하게 공부하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 하나를 가르치지만 10개라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바래. 은혜의 말씀 한 가지가 여러분은 은혜를 10가지 받으시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래요. 우리말에는 열이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는? 온이라고 표현해요. 온. 온전하다 숫자. 온전하다. 외국에서 7자를 좋아해서 7자 앞에 뭘 붙여요? 럭키 세븐. 우리나라는 열을 좋아해서 열을 온전하다는 뜻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가르치면 10개를 온전한 크리스천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영적으로는 그저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서 영적으로 일당백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보면 그가 그 많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를 세우면 일당백으로 하나님이 일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못 가더라도 그 사도 바울의 제자의 제자쯤 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의지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받고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이 또 하신 일과 세례요한 한 일을 통해서 정말 성령 세례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회개할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다 죄 용서받고 구원의 일은 기뻐하고 즐겁고 행복해질 수 있는 축복으로 채우는 은혜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